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92번째 시간 하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동수 안수 집사님이 함께 모시고 나오셨네요. 김수연 씨 그리고 부인이신 김경순 씨 두 분 나오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내년도 표를 여기 양쪽에 늘 붙이는데 한쪽은 한국말로 한쪽은 영어로 써붙였더니 이제 혹시 왜 영어를 이렇게 써붙이냐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시골에 있다고 늘 한국말만 쓰면 안 됩니다. 한국말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overcome by faith, 이거에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 말이니까 우리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또 글로벌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100%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탄절 헌금은 다 난치병 어린이들 돕는 데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다 100% 다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구세군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부여 초등학교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구세군 교회는,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 그리고 그 구세군은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같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개신교회고, 1865년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사모님 두 분이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그 빈민가에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그런 개신교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형제 교회와 마찬가지지요. 그 교회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하는 사업이 이제 그 자선 냄비인데, 목사님을 거기는 이제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 사관님이 혼자 참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도 물론 다 헌금 드리지만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불우이 어떻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일 그 11시 예배 전후로 입구 앞에 우리 청년들이 구세군처럼 그 자선 냄비 놓고 이렇게 불우이 떡기 성금 모금합니다. 여러분들 뭐 강제성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불우이 떡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또 이런 일들도 한다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실 때, 나가실 때 청년들이 혹시 이게 종 두드리고 자선 냄비 놓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앞둔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이 성탄의 감격, 기쁨, 감사로 가득 채워진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동수 안수 집사님이 김수연 씨, 김경순 씨 부부를 함께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도 복됐지만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애가 더욱 기름지고 복된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 우리 먼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행복자들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행복자로 열심히 달려왔고요. 다음 주일까지 너는 행복자로다 표가 끝나고 이후도 평생 우리가 늘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든지 생일 때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때 선물을 주고받아요. 카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선물 중엔 또 이런 선물도 있습니다. 작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영상에 한번 잠깐 4분짜리인데 봐주시죠. 작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세상의 전부인 7살 철부지, 희귀병에 걸렸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3살 터울의 누나에게 똑같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소녀는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누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그런데 우연히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하는 말 엿듣게 됐습니다. 누나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슬펐지만 애써 눈물을 감추고 병원 복도에 쓰러져 우는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누난 죽지 않을 거야. 그치? 소녀는 뭔가 생각난 듯 누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언제나 갖고 싶어하던 곰인형을 잠든 누나의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며칠 뒤 누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병을 앓고 기적처럼 살아나 면역체를 가진 동생의 혈액을 수혈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소년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누나를 위해 피를 줄 수 있겠니? 소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누나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던 소년의 얼굴이 차츰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죽게 되나요? 소년은 제 몸속의 피를 전부 누나에게 줘야 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누나를 살리기로 결심했던 소년의 용기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생명의 절박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절박한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신장병 이런 투병 생활을 하다가 누구로부터 생명의 이식, 장기 이식을 받는다든지 피를 수혈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살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 생명을, 장기를, 피를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이식 수술을 하신 날이 십자가 지신 고난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심령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 가지고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현명한 지략 그리고 탁월한 기술,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혜와 현명함과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것을 바로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평강을 줄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 여러분도 저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지워지지 않는 평강, 뺏을 수 없는 평강, 뺏기지 않는 평강, 평강의 최고의 평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19절 하반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 넘어가서도 보면 또 이야기하죠.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날 당일날 저녁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여드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한번 따라 하시죠.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 말,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이 뜻은 화목,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안전, 완전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처음 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냥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가 다 안녕하세요로 다 통해요. 안녕하세요 속에 샬롬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뭐라고요? 금방 잊어잡수셨어요. 샬롬, 그 말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이미 평화, 평강, 평안, 안전, 완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 하면, 어디를 그리워하고 어디서 완성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샬롬이 완성됐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춰주신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지요.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바로 샬롬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서 평안, 누릴 것이 있어서 샬롬,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요로웠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연발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행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샬롬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 짓고 떠나간 이후로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이후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샬롬이 없으니까 늘 불안했고 초조했고 두려웠고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잠깐 밖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가면서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제 바로 뒤에 제가 탔고, 제 바로 뒤에 부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아기가 이제 돌 막 지났어요. 아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를 쳐다보고 돌 지난 아기한테 제가 재롱을 부렸어요. 재롱을. 여러분, 걔가 저한테 재롱을 부려야 돼? 제가 걔한테 재롱을 부려야 돼? 이게 제가 막 깎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저를 종종 봤잖아요. 여기서 막 금요일날 안수기도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저를 보고서 막 웃어요. 방긋방긋 웃어요. 웃어. 그래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그 아이를 옳다, 이 순간이다 해서 그 사모님한테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제 품에 딱 안았어요. 제 품에 안긴 아기가 행복해 했겠어요? 불행해 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 제가 뭐 개를 잡아먹습니까? 개를 때립니까? 지한테 뭐 해코지를 안 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얘가 지 엄마 품에서 저한테 오는 순간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야, 제가 자신을 자책을 했습니다. 세상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네. 그 차 안에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네 아빠가 지금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지네 엄마가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그 안에 온도가 똑같고 분위기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지가 지네 엄마 품에서 저의 품으로 옮겨 요거 하나밖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악을 쓰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울지 마 이 녀석아,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겠어요? 아이고 알았다 가라. 그냥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서 지 엄마 품에 가더니 또 딱 붙여. 야,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샬롬, 목사 품에 갔을 때는 노샬롬. 다시 또 가니까 또 샬롬. 샬롬, 노샬롬, 또 샬롬. 여러분, 이거예요. 제 품에 왔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아이한테 장난감을 주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거기에 뭐 뽀로로가 나오는 뭘 보여주고 또 먹을 것을 아무리 준들 이 아이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사가 구차는 거예요. 만사가 무서운 거예요. 만사가 싫은 거예요. 한 가지만 되면 돼요. 누구 품으로? 엄마 품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 먹을 거 안 줘도 괜찮아. 엄마 품이면 돼.
우리 인생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품이 늘 우리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고백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영원히 불안할 뿐입니다. 당신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영원히 불안할 뿐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가진들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늘 불안할 뿐이고 초조할 뿐이고 두려울 뿐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궜어요. 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유대인들이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낮에 안 모이고 저녁에 슬슬 한 명, 두 명 눈치 보면서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무슨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가 훔쳐갔지? 뭐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쓰려고 가져갔을까?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봤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엄습해 있는 요 순간이에요. 요 분위기예요. 이때 문을 열으신 것도 아니고 걸어 잠궈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고 그 자리에 한가운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몸이세요. 그 몸으로 오셔서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있어요. 왜 자꾸 걸어 잠그죠? 걸어 잠그니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천에서 그 엄청난 화재 사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불나서 죽었죠. 그런데 문을 찾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문만 열어 제치고 나갔더라면 살아요. 나갔으면 살아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있습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니까. 남한을 향해서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겠다 이거. 자기 방식대로만. 자폐라고 하는 질병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세상과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 질병입니다. 여러분, 현대 산업사회, 정보사회 자꾸 발달할수록 이런 질병들이 늘어나요. 얼마 전에 유명 가수가 또 우울증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니다. 인물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스타 아닙니까? 아이돌 스타, 노래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자기를 감추고 닫고 필세적이고 이러고 안 열질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면 살고 닫으면 죽는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당신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살리는 시간. 예배가 당신을 살립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려요. 기도가 당신을 살려요. 찬양이 당신을 살리는 겁니다. 이 예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자꾸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 탓해요.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닫고 있으면 계속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닫아놓고 두려워하면서 유대인들 탓만 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닫고 있어도, 아무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하신 그분을 모시는 순간 당신은 평강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당신의 것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평강이 없어서. TV 뉴스를 한번 다 보세요. 뉴스에 여러분 기쁜 소식, 평강의 소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정말 모든 뉴스거리들이 보면은 항상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기 싫은 문제들, 그런 것들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겐 평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평강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샬롬이 다시 봉합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눈물겨운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위에 있는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멈췄을 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기쁨은, 별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제자들의 큰 기쁨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손바닥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극에 달했어요. 그 못자국이 뭡니까? 그 장자국이 뭡니까?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상처예요.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신 게 맞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못자국이, 그 창자국이 보여주는, 웅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샬롬은 대가 없이 지불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평강이야. 누구도 뺏지 못하고 누구도 더 이상 이제 상처낼 수 없는 그 완벽한 샬롬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평강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21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는 3년 전에는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는 이 평강을 바라보고 오고, 예수님을 떠날 때는 이 평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의 문을 나가실 때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서 보내노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절 2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머리도 빚으시고 몸도 빚으시고 팔과 다리도 만드시고, 얼굴에서 쭉 빼니까 코가 됐고, 꾹 누르니까 눈이 되고, 찢으니까 입이 되고, 여기다가 달아놓으니까 귀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냥 흙인형일 뿐이에요. 흙인형, 진흙인형.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그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는 거예요. 코에 넣으시니,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생기, 생명.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쉐마 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쉐마 하이라는 말은 산 영, 호흡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금 어떤 생명도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산 영, 호흡하는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냐.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하이라는 말은 호흡하는 생명, 산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흙이 움직이는 영혼이 됐다 이거예요. 호흡하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면, 호흡하는 영이 떠나면 사람은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2절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흡. 제자들은 왜 호흡이 없나요? 숨이 없나요? 그들도 호흡하고 있지요. 그런데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호흡은 하늘의 호흡이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까지 쉬는 호흡은 두려움의 호흡이요, 불안의 호흡이요, 지금 욕심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친 호흡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거친 호흡이고, 욕망과 욕심의 이기주의에 젖어있는 이러한 씩씩거리는 거친 호흡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이 평강이 없기까지는 우리는 평생 그런 호흡 하다가 죽어요. 뭡니까? 그 호흡은 죽음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호흡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생명의 호흡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이 말은 하늘의 평강, 이 평강을 유지하고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돕는 자, 코치, 상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와 같은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나가서 어디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평강이 깨진, 샬롬이 깨진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평강을 전하며 살라는 거죠. 이 평강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다음 주면 끝낼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음. 하늘의 복음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늘의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갖고 오셨나?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평강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불사하신 분이 그분이었고, 치열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셨던 분이 그분이었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봉합시킬 수만 있다면, 에덴 동산을 복원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이 십자가를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 두 번째로 하신 말, 그리고 여드레 말에 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저도 공격하고, 여러분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격하고, 수많은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뭘 공격하는가? 그 평강을 갉아먹기 위해서, 그 평강을 뺏어먹기 위해서 세상과 유혹을 가지고 수많은 공격 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그 평강을 뺏고 당신을 자멸시키려고. 이게 사탄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잠깐은 공격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잠깐은 쓰러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전쟁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선물,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가장 큰 선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나눠주고 세상을 향하여 이 평강을 전하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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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저녁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들고 합시다. 노래 찬양. 저녁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할렐루야.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삼절 다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저녁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저녁
제 안에 그런 말이 지금 마음이 참 많네요. 지금 말씀 전하는 중에도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이 시간에 추방하는 명령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가장 행복한 자로, 행복자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복원해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주인공들입니다. 주여,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늘의 선물,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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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우울증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폐증들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가두는 문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 여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쁜 이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마음껏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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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먹주시옵소서. 저들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의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안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 평강 샬롬이 깨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이 저들 심령과 저들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평강을 깨트리는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치료될지어다. 자폐증은 치료될지어다. 열등감 치료될지어다. 모든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평강 없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나 평화를 복원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는 주의 이 명령 음성 듣고 당당하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시고 하늘의 가장 큰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시다.
영원한 하늘의 가장 큰 선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큰 선물 평강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원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